오늘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 요한은 이제 로마 치하에 있는 그러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가장 먼저 7통의 그 편지 중 가장 첫 번째로 보내는 그런 편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 보내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방 세계에서 교회의 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지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항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에베소 지역은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 에베소 지역은 성장하였습니다. 에베소 주민들은 이러한 자기네들이 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거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정말 종교 백화점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적 열심도 아주 뛰어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르테미스 신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지어진 웅장한 그런 성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반을 머무른 곳이기도 하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이점을 살려서 대중 앞에서 강연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주변의 여러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했던 아주 또 지리적으로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서 사역의 성장을 감독하게 하고 또 복음의 그 진리를 수호하게끔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러한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별과 금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7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7 사자들을 붙들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붙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7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붙들고 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모든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여유 있게 편지를 써서 또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때로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적는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단어를 보면요, 그랍손이라는 헬라 명령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빨리 속히 그곳에 보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에는 어떠냐면 칭찬도 있겠지만 그 급한 이유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칭찬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부지런히 섬긴 그런 활동적인 교회, 그들은 이러한 수고 그리고 이들의 어떤 영적인 활동들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 행위는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영적인 그 여정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칭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럼 수고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또 이들이 인내를 했을까? 여기서 수고는 단순한 노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정말 지치도록 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단어로서 이들은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의 그 위협 아래에 머물면서 그들은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수많은 종교의 집합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주에서 황제 숭배를 하는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동양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너나 할 것 없이 소아시아의 어머니 시인인 또 아데미를 깊이 숭상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황제 또는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매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개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잃어서 그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또 많은 상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러한 많은 사회적인 핍박도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중반부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세 때문에 누구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향한 그들의 충성은 더욱더 견고하였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 인내를 알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 보였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전통 신앙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니골라당처럼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사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타락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이단 교사들이 침입할 것임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그는 3초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바울의 이 배는 에베소 지역에서 한 55km 떨어진 밀레도라는 지역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나운 이리가 지금 양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단적인 그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우선 그들이 전하는 교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잘 들어보지 않고는 이것이 니골라당이 전하는 교훈인지 그리고 또 인간에게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들으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들은 분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각오로 그들의 교훈을 들었던 것이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펼치면서 이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이 교훈이 맞는지 우리가 본래 사도들에게 받은 그 메시지와 이것이 맞는지 계속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정히 듣고 세심히 살펴보고 또 시험한 후에 그들은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임을 깨닫고 완강히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죠. 니골라당은 신앙뿐 아니라 행위에서도 그들의 거짓은 많이 묻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선지자도 그 행위를 가려낼 수 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조사한 후에 그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니골라당은 도대체 뭐하는 당인가?
당시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타락하여서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 영지주의에 빠지면서 이 니골라를 따라다니는 이런 무리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 니골라 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어떠한 것을 가르쳤냐면 구약은 최고의 신보다 낮은 신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낮은 지식이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가르침을 경시하도록 계속해서 교회 안에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폐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면서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나도 이들의 가르침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별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이 흠이 없도록 그들은 잘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이 교리적인 순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세기 초에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 주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 순결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니골라당과 같지는 않지만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는 참 놀라운 특징이 그들이 밖에서 전도도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교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계속해서 공부를 함을 통해서 또 그들의 어떠한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리의 진실함과 이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성도들과 같이 그들의 교리를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알기에 힘을 써야만 우리도 이러한 외적인 공격에서 이단의 사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는가? 바로 3절 말씀에 보니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의 직역으로 보면 나의 이름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다니는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4장 31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도들과 교회에 딱 한 가지 부족한 점,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버리고 싶어서 버렸습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들은 버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 뜨거운 사랑을 버리고 지금은 냉랭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갔지만 지금은 퇴보하여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에 그분은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충절을 그분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창조주가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충절을 맹세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부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 곧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남편을 버리는 그 행위, 가나안 신들과 놀아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중매하려고 했는데 그 중매한 가운데서 이 뱀이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 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떠나게 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남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부패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신앙의 부패를 가져온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에베소에 바울이 우려했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신랑은 당연히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넘치던 처음의 한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이미 식었습니다. 한때 그분을 매우 사랑했지만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신랑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타일러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변덕스럽고 문란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그러한 사랑,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대의 교회에게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영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작게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지금 다시 돌아보아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삼으셨다. 나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연애 사건과도 같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애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교회의 사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자신의 편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고 기록하면서 마무리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마지막 기도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를 중시 여기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하고 흔들리고 약해져 갔고 사랑의 물살은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 행위, 그리고 정통성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들이 꿋꿋이 견뎠지만, 교사들의 메시지가 옳은지 시험하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냥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이라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수고는 우리에게 고역이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라헬을 사랑했던 그 까닭에 7년을 매일같이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통신앙도 사랑이 진 그 온기와 아름다움이 없다면 차갑고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그 교리와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악한 행위와 그 말을 미워할 정도로 신앙의 정도를 걸었지만 이것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워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악을 미워하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지식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하고, 또 지식은 똑똑한 사람에게 자만심을 불어넣지만 사랑은 견고한 성품을 길러주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물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랑은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사랑이 없이 헤매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소생시키며 교회가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졌는지 우리도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단절이 이루어졌는지 나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때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돌아본다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이며 우리 신앙의 회복에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또는 내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때, 하나님과 충만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갔던 그 때, 또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단호히 배척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감정에 취해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주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아주 어떻게 해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빨리 이것을 보내라고 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교회에게 이전 상태를 되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저버린 그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내게 품었던 그 애정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행위 그 자체만 보면 사실 우리가 회복하기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잖아요. 출근도 하고 또 사업장도 운영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동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밥 먹는 의미가 달라지고 출근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사업장 운영하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그저 명령만 하시고 그냥 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강력한 그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 짤막한 편지에는 바로 그 논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주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또 그 주교는 편지에서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침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쯤에는 기독교의 증언이 완전히 이 교회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 주교는 이것을 방문했던 한 여행객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3명밖에 보이지 못했는데 그나마 바울과 요한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하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충성되게 달려갔던 그 교회가 이제는 바울과 요한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성도 3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경고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그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촛대가 다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또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잃은 촛대는 이미 우리 삶에서 옮겨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본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빛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은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은요, 사랑하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싸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신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품었던 그 사랑, 변함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강연의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매에 맞더라도 돌에 맞더라도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생명 바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마르다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섬김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주고 그들의 음식을 먹게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먹지 않겠다. 포로의 신분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과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신조는 함께 잡혀왔던 많은 소년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보니 이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여서 그들은 불러주는 이름대로 살고 그들은 주는 음식대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주는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들은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한 명 한 명 생겨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강영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전도회가 건강해지고 또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그저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찾고 또 그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